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 사회가 많이 힘든 상황이고 그로 인해 한국의 강의도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기에 여러분을 강의실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례신학대학교의 정성태 교수입니다. 이번 2주 동안 여러분이 들으실 과목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세계관 일반적인 내용과 또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이어지는 두 번째 주의 강의에서는 현대 휴머니즘과 가치의 세속화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앞으로 여러분의 과제물을 제출할 곳인 교수의 카페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여러분의 과제나 또 강의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교재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재는 요 기독교 세계관 왼쪽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 또 부교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책은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지성을 추구하려는 신앙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목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이 과목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를 기독교적으로 바라보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든 지침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주교재 및 참고 자료는 아더 홈즈가 지은 기독교 세계관 개정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출판은 엠마오가 아니고 아마 솔로몬에서 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주 퀴즈를 보게 되는데, 앞으로 2주 후에는 퀴즈로 우리가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를 통해서 퀴즈를 보려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 보고는 OX 퀴즈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를 매주 한 장씩 읽고 OX 퀴즈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제출할 과제 같은 거는 카페에서, 다음이라고 하는 카페에서 하기동네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기독교 세계관 과제 제출란이 있습니다. 제출할 때는 카페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듣고 간략히 요약을 하여 한 장씩 21일과 28일 요약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하기동네에 제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성적 평가는 쪽지 시험 퀴즈 OX 30%, 중간 시험 25%, 기말 시험 25%, 그 다음에 출석 10%, 학습 참여,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이야기들 토론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10점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이름을 오시면, 다음에 오시면 검색란에 하기동네,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가 하기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하기동네를 치시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가 뜹니다. 그 사이트 바로 밑에 하기동네가 뜨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제 카페가 뜹니다. 하기동네 카페가 뜨게 되면 왼쪽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번 학기 제가 강의하는 과목들이 여기에 있고, 또 필요하면 강의 개요안을 여기에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제가 강의하는 과목들이 종교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라든지, 또 기독교 세계관과 같은 과목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강의 자료는 기독교 세계관, 학부 교양 필수 이곳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주교조로 사용하고 있는 아더 홈즈 저자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아더 홈즈는 1924년에 출생을 해서 2011년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 휘튼 칼리지, 일리노이에 있는 휘튼 칼리지의 철학 교수로 평생을 보내셨던 분이시고, 그분은 기독교 철학자들의 협회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미국 내에서 복음주의 철학자 가운데 가장 이름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으시는 그 사진이 아더 홈즈 퇴임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아더 홈즈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고, 이분이 가르쳤던 휘튼 칼리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휘튼 칼리지 정문이고요. 이 휘튼 칼리지에는 유명한 목회자들,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빌리 그레암 복음주의 목사님이십니다. 빌리 그레암이 대학을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셨습니다. 뒤에 보이는 배경이 원래 이 대학의 그 정면으로 보이는 대학입니다. 자, 이게 또 이제 제가 방문할 때가 아마 여름이었는데 이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강의하는 교수가 뒤에 학교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갔다 왔냐 뭐 물을 것 같아서 인증샷을 제가 하나 찍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빌리 그레암 센터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빌리 그레암 센터에서 주로 여기에서는 대학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되어 있더군요. 이게 이제 보이는 뭐 이런 홀들 뭐 이런 거를 제가 조금 찍었고, 요거는 더 이상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옛날에 사용했던 강의실인 것 같습니다. 그 휘튼 칼리지의 강의실은 아마 제가 보기일 땐 우리 학교보다는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자, 이제 군데군데 학생들이 수업 중에 나와서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고요. 참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러웠던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이제 휘튼 칼리지의 운동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이제 교재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월드뷰라고 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일반적으로 세계를 응시하는 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라고 할 때 그거는 사건, 사물, 역사, 문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건을 바라볼 건가, 어떤 게 사물을 이해할 건가, 어떻게 역사관을 갖는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그 응시하는 눈 혹은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오늘따라 하늘이 너무 새빨갛네, 무슨 소리야 샛노랗구먼, 뭐 이렇게 보이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어떤 안경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세계관인데, 그러면 눈이라고 하는 게 뭔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건가라고 할 때 그 눈은 뭐 비유적으로 혹은 그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창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도 일종의 눈이고, 색안경, 선입견, 편견, 어떤 사람들은 선입견이 많아요. 그것이 일종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또 철학의 관점, 또 인생관 혹은 역사관,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계가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파랗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라고 아더 홈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은 세계관을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는 인간의 최고 선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 가치와 목적을 부여해 주는 게 결국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지침 혹은 생각의 나침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니콜라스 볼터스트로프라고 하는 분은 지금 예일대학 명예교수셨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자료 신념과 규제 신념을 하는데, 우리가 무언가 이런 행동을 할 때 통제를 받고 이것은 옳고 그름, 이 모든 거에 대한 규정을 받고 있는 것이 일종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혹은 통제 신념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 세계관의 형태이다, 이렇게 볼터스트로프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근한 예를 든다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술이라든지 담배를 조금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드러내놓고 못하는 이유가 기독교인들은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는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종의 지침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더 홈즈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교과서를 여러분이 구입을 하시면 그 교과서 안에 이제 나온 내용들인데, 세계관은 보다 선한 삶의 추구요, 공허가 아닌 충만한 삶의 목적의 추구이고, 실망보다는 희망을 가져다 주는 약속의 추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은 우리의 행동의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세계관 중에서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잔 칼빈이라고 하는 소위 종교개혁자이신 그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그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세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가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계관은 왜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냐라고 할 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는 사유와 삶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의 통일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가치나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생활을 정의하고 인생의 희망과 목적을 찾기 위해서 세계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한 것, 행복한 인생을 찾아서 사는데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세계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사고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사고를 나거나 이런 사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지식 이런 거로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계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세계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는 이 네 가지 이유에서 세계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